어떻게 11기 하 읽으시면서 그 예언서를 좀 같이 읽으니까 어떻게 이해가 좀 되나요? 네, 좀 궁금하네.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면서 좀 예언서 중간에 보니까 좀 지루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 좀 어떤지 궁금해요. 네, 개인적으로. 뭐 어디든 좋으니까 자유롭게 좀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이렇게 좀 가르쳐줘 보긴, 이게 알려줘 보기는 처음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잘 따라올 수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물론 좀 읽어야 될 양들이 조금 네 있기는 해서. 네, 예찬이는 뭐하냐. 야 조이, 우리 지체 맞는데? 너 되게 잘하는 앤데? 둘이 뭐하고 있어. 아이고 웃기네. 네. 뭐 편하게 이렇게 의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선지자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얘네들이 맨날 똑같은 말만 하다 보니까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들이 왜 그 말을 해야 했는지 좀 이런 거를 알고 보면 그나마 조금 어렵지 않게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성경의 복병은 이사야하고 예레미야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사야하고 예레미야, 이사야에 좀 감동이 있긴 해요. 어떤 감동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이사야가 했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탄생에 약 700년 전에 사람이 했다라는 사실이 좀 굉장히 놀랍고 또 굉장히 그 의미가 대단한데, 사실 예레미야는 저도 조금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냥 이사야 예레미야를 읽으면, 연속해서 읽으면 저도 힘들어요 조금. 그러니까 왜 옆에서 계속 누가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을 거야, 뭐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 옆에서 막 약간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약간 이사야하고 예레미야가 좀 그런 느낌이에요. 너 망해, 너 망할 거야, 너 망할 거야.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11기를 읽으시면서, 역대기를 읽으시면서 이 선지서들을 좀 같이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11기 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 같이 볼 것이 바로 이 이사야의 부분이기 때문에 허리띠 단단히 붙잡고 오늘 11기야 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고고고. 네. 자, 지난주까지의 흐름 잠깐 보죠. 지난주까지의 흐름을 좀 볼까요? 제가 11기 하는 무슨 책이라고 이야기했죠?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에 대한 책이라고 이야기했죠. 나라를 살리는 이야기는 역대기, 그래서 남유다의 스토리.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스토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1기는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망하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국경을 맞대고 있던 아수르,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리아, 이게 이제 아수르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루트로 흘러갑니다. 망테크를 타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11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후 왕조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왕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왕들을 좀 잠깐 볼까요? 왕들을 잠깐 보면 보세요. 여기에 이제 쭉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져,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러다가 자, 요 기점으로 이 예후라는 사람이 이 오므리로 대표되는 이 왕조를 멸망시키고 예후의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후의 왕조는 4대까지 계속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4대까지 계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까지가 그 예후의
왕조인데요. 그 뒤로는 뭐 살룸, 무나임, 부가야, 베가, 호세야 계속해서 이 망테크를 좀 타기 시작을 하지요. 요 시점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본 요나, 아모스, 호세야가 활동하는 시기인데, 자, 이 호세야, 나라가 망하는 시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왕도 호세야가 있고 선지자도 호세야가 있습니다. 그쵸? 선지자도 호세야가 있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누가 갑자기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호세야라는 왕이 있고 호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호세야라는 이름은 이 당시에 굉장히 좀 흔했던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도 같은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도 같은 이름이고, 바예수 뭐 이런 이름들이 다 같은 이름입니다. 호세야. 그리고 이때 활동했던 게 이사야와 미가라는 선지자고, 이때 왕은 주로 히스기야라는 거,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자, 맞아요. 여호수아나 뭐 예수랑 같은 이름이에요. 맞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17장에 이제 멸망을 하게 돼요. 아까 말했던 호세아 왕 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5장, 18장에서 이제 유다도 점점 망테크를 타기 시작하다가 25장 때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지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네, 이 밑에 거는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으로 잠깐 돌아와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표면적 이유가 있었죠.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수르가 침략해서 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있던 아수르가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와 상대하기 위해서 남방 정책을 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경계에 있던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있는, 이게 이제 지중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여기는 이제 유다고요. 자, 이쪽에 있던 아수르, 그리고 이쪽에 있는, 네, 이쪽으로 가면 애굽. 이 두 나라가 싸우는데 사이에 끼운 게 이제 이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땅이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정말 너무나 힘겹게 그 자리를 버텼던 게 이제 북이스라엘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사이에 끼어 있다가 결국에는 아수르가 애굽이라는 나라와 상대하려고 내려오고, 애굽은 올라가고 뭐 이러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조금 다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하 17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산꼭대기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세워놓았고, 주님의 말씀과 달리 그들의 삶은 우상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망했다. 자,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 왕들이 행한 잘못들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결국에 하나님이 이곳을 멸망시킨 이유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산 꼭대기, 그러니까 왜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 산이라고 생각했고, 그 산 꼭대기에서 이 나무에 하나님이 깃들기 때문에 그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하나님이 받을 거라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 자, 이쯤 되면 우리들이 근데 구약 시대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한 가지의 관념이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상. 자,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애들을 섬겼어 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패착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요, 정확히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거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말하면 양다리였어요. 양다리.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유일신인 하나님을 끌어내려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다른 신들과 함께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일본스러운 느낌? 모든 신들을 위해서 같이 막 제사 드리고 같이 막 복 빌고 막 이러는 게 일본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게 일본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쪽이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지금 저희 집에 애기가 넷이라서 지금 조금 정신이 없어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어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세요. 조카들이 와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양다리들을 막 한 거야.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을 같이 섬기는 거지. 양다리.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곳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좀 한 가지 그 왕하 17장에 재밌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상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한 사복음서 때 그 시대쯤에 사마리아인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을 무시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왠지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곳이고 더럽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평양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양. 그러니까 한 나라의 수도였어. 그런데 신약에 보면 왜 그 사람들을 배격을 할까? 그게 여기 열왕기하 17장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17장에 나와요. 17장을 잠깐 보시면,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바라임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 성경이 말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땅, 바로 이제 여기가 아수르라는 땅이 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근데 아수르가 공격을 해와서 사마리아를 정복하게 되죠. 이 사마리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정복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사마리아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볼까요? 포인터를 잠깐 바꿔서 자, 볼까요? 사마리아에 누구를 보냈느냐? 하맛 사람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구다 사람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사람을 보냈어요. 이 아와는 지금 요 밑에 이제 보이지가 않는데, 저 밑에 있는 이제 아와, 그 반도, 시나이 반도 쪽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에 정착시킨 거예요. 이 사마리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갈그미스, 하란, 고산, 뭐 할라, 니느웨, 메대까지 빼고 다른 인종들을 데리고 온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피를 섞은 거예요.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자,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서 이제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수르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다신교인데 이스라엘은 유일신 사상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 보셨죠? 300. 그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왜 그 왕이 그 막 신처럼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등등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약간 그런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신이 되어야 되는데 왕을 신으로 만들 수 없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어서 왕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제이주를 시키고 강제이주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싹트게 되겠죠. 이제 사랑이 싹트게 돼요. 이게 뭐 민족들이 섞여 있으면 우리 요즘에 그렇잖아요. 뭐 요즘에도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다문화 국가가 돼가고 있죠. 피가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핏줄에 대한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 차지하고 있는 게 유대인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금융, 경제 이쪽. 근데 그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들만 신용을 합니다. 보통. 그리고 유대인들끼리 손을 잡고 일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이유로 사마리아인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피가 섞인 이방인들과 피를 섞인 자들. 자기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핏줄인데 이방인의 피가 들어와서 더러워진 족속들. 그래서 사마리아가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는 점점 이제 중심지와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한 나라의 수도였지만 중심지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 상식 잠깐 짚고 좀 넘어가 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라는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곳을 회개를 시키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니느웨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닌데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닌데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좀 신기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회개를 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쨌든 신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죽였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들 중에 제사장을 사마리아로 되돌려 보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해요. 이방 왕이 이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 자체도 좀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데 근데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그 땅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남유다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상황을 망해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을 때 남유다 히스기야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시대상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왕이 다음 타겟으로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누구를 탐내겠어요? 바로 남유다를 시시각각 이게 간보고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조공을 바쳐요.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멸망시키지 마시고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이게 약간 좀 핏줄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뭐냐면 아수르는 그 가인 계열의 나라고, 가인 계열의 나라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대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왕의 핏줄이 아니잖아요. 남유다가 그 핏줄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는 핏줄상으로도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계속 괴롭혀요, 남유다를. 조공을 바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자, 그 타이밍에 선지자가 등장하지요. 이 선지자의 이름은 바로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이사야. 자, 이거 또 쉽게 저번처럼 좀 쉽게 외우는 법도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저번에 뭐 알려드렸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초대왕 누구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이라고 했죠. 여로보암.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헷갈리면 북이스라엘에 우상이 있는지 책상함 여로밤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자, 두 번째 외울 수 있는 건 봐. 이사야가 등장한 타이밍이 언젠가. 이사야에 등장하는 타이밍. 누가 아수르가 괴롭히는 타이밍이야. 자, 괴롭히면 누가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돼? 이사 가야지, 이사. 정답은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가 나오는 거예요. 정답을 알려주려고. 자꾸 아수르가 괴롭히니까 이사를 가야지. 그래서 이사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직전의 상황에서 남유다에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이사야가 등장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이틀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는데, 남유다까지 무너져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망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뭐 별거 아니네. 자기 나라 그냥 다 멸망시키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말씀을 하세요. 웬만하면 침묵하시는데 이때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 정답은 이사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나라는 망하는 게 아니야. 망하는 게 아니야. 잠깐 벌을 받는 거야. 벌을 받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끝나면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동시대에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제 미가라는 선지자인데요. 오늘은 미가는 보지 않고 이사야만 좀 먼저 볼 거예요. 이사야의 등장을 조금 봐야 됩니다. 이 이사야는요, 바로 예언자의 왕이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뭐 예언자들끼리 야, 네가 진짜 대빵이네, 네가 최고네 라고 정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정한 건 아니고 예언이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의 예언은, 보통의 예언은 맡을 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것을 대신 전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앞니를 맞추는 예언 말고 그냥 말씀을 전해주는 게 예언이었는데, 이 이사야는 앞일에 대한 예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활동했던 시기는 우시아 왕이 죽던 때부터 60년 동안 활동합니다. 오래 활동했죠. 전성기, 이 사람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히스기야 왕 때였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수르와 남유다 사이에서 정말 새우 등 터지고 있었던 이제 남유다. 이 남유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타이밍. 자, 그래서 이 이사야를 좀 보면요, 이 이사야는요, 문학적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의 문학적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좀 아는 찬양 중에 이거에 관련된 찬양들이 좀 많아요. 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를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라,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 이사야 이제 6장, 이사야 이제 처음에 나오는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시적인 어떤 문과, 전형적인 문과가 바로 이제 이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어마어마한 예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 당연히 하고 있고요. 유다의 멸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요한계시록에 대한 예언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성경이 총 몇십몇 권이죠? 3, 9, 27이죠. 그래서 66권인데 이사야가 몇 권이냐면 66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소성경이라고 불리우는 책이 이사야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멸망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멸망,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게 회복, 정확히 말하면 심판 회복. 한마디로 성경 안에 있는 총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정말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어마어마한 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를 요 타이밍에서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타이밍에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분류를 크게 세 가지로 하면 시대에 대한 말씀의 시작이 있고요. 시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 갑자기 역사적 사실이 좀 등장을 해요. 네, 여기 오타가 오늘 좀 많네. 네, 사내립. 네, 사내립이죠. 그 산헤립에 네, 침공이 있었고, 네, 제가 좀 오타 체크를 못했어요. 미안해요. 산헤립에 침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이 포로가 되는 이런 좀 구체적인 상황들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구원의 메시지.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하나님의 초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 등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래서 시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있었던 이야기라는 사실들을 좀 적어놓고 마지막에는 예언을 하게 되는 이런 스토리로 이사야는 시작이 돼요. 자,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이사야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약간 좀 소설 같은 부분인데.